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로 또 같이 한번 뒤에 싱어분들 중에 아무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성소가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지난 2010년도에 있었던 칠레 광산 사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칠레 광산 사고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2015년도에 The 33라고 Los 33라고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이 조금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때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아래에 69일 동안 약 70일 동안 건져지는 그날까지 70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때 외부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제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들을 했었습니다. 매스컴도 탔었습니다. 700m 아래에 갇힌 사람들 역시 자신들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이 구원의 소망마저 삶의 희망마저 잃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하에서 그들은 그 생명줄을 붙들고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그 생명줄을 붙들고 물을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이렇게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급기야 작은 통로가 하나가 그 무너진 흙더미를 뚫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통로를 통해서 조그만 음식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생명줄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그 통로에서 내려오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바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끈을 놓지 않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용 캡슐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밑으로 내려보낸 그 작은 통로 하나가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은 결단코 이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아래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것은 위에서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연결될 때에 우리의 구원 또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지켜보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나라를 잃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삶의 의욕과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를 찾아와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먼저 1장부터 32장, 32장까지의 말씀은 죄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33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장에서 4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고 또한 제사장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고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마침내는 생수의 강을 이룬다. 그렇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유유히 도도하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여러분 점점 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이제는 무릎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갔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차고 이제는 좀 더 가니까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이 광야의 메마른 땅을 향해서 한없이 흘러갔고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새롭게 소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작 역시 큰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걸으면서 이제는 목말라 지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행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광야 안에 오아시스가 아니었어요. 이 물은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모세를 통하여 바위를 2번 치게 되었을 때에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삶도 때로는 이 광야와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삭막함을 느낍니다. 참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딸린다고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생활하면서. 그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로 왠지 모르게 어깨가 축 처지기도 하고 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점점 어깨가 땅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작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나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의 문제로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각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은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이 광야와 같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생명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이 성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따라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요 바로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황이 급변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발원한 그 물이 이제는 성전 주위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가득 채운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회화적으로 정말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이 물은 주위의 모든 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생명수 곧 소성케 하는 큰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물 H2O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때 수면 이것도 또한 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점에 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실 때에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그냥 두시고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의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물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물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겔이 지금 여기서 교훈하고자 했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사상에서 마임이라는 이 단어는 이 물은 생명과 정결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소성케 하는 강을 의미하면서 이 강은 바로 하나님 곧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구속주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내일 우리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서 마음이 들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길게 하지 않고 제가 좀 줄여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까지 2주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문지방 어디서요? 밑에서. 우리 저 문 밑에서 스며들듯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흘러나온 이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큰 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의 왕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나 권력자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연구실이나 과학자들이 있는 그 나사와 같은 이 연구실 같은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 같은 어떤 교육기관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바로 단순한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거하는 궁전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달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닌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나도 나아질 거야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 좋아지면 아마 내 삶이 바뀔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내 문제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우리는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온갖 종교들을 다 헤매다가 마지막에 돌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돌 아십니까 여러분? 강용욱 교수. 요즘도 여전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경을 어줍잖게 막 그냥 강해를 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가지고. 부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됨으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정말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돈이면 다 돼요. 이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만 애타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벌을 위해서 온갖 그 공부를 다 해보려고 섭렵을 합니다. 학위를 몇 개씩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 어떤 권력 있는 분들은 어때요?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으려고 하고 그들과 줄을 대려고 애를 쓰잖아요. 관계를 맺으려고. 거기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앞선 정보를 내세우고 그 정보를 먼저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AI잖아요. 앞으로는 AI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도 요즘 관심 있게 보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AI가 다 통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AI가 만들어 갈 거거든요. 여러분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런데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때까지만 살아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으면 AI가 다 살려준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러다 보니까 늘 가는 데마다 상처를 받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그 문제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의 근원지는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 근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임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원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이 흘러나온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단순히 흐른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야차라는 단어인데 원어의 뜻은 밖으로 나간다, 파송된다, 보내진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은 우연히 새어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틈새가 있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보내시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로만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간 강수량이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233mm라고 합니다. 미국은 777mm, 그러니까 약 3배가 미국보다도 적은 강수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보다는 약 5배나 작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이 부족한 그 나라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물이 풍성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생명의 물이 풍부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시사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과 서로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생수가 지금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까? 네, 이 생수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솟아났다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흘러내려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내릴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전은 여러분 각기 다른 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은요 여호와의 전인 이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수의 강은 여러분 인간의 통치가 거하는 큰 거대 왕실에서 그 왕궁에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이 크기에 관계없이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고의 그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요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이 성전은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성막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손수 지은 스룹바벨 성전 역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성전들은 역사를 보아 알 수 있지만 모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성전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큐티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킬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에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인 나를 통해서 그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흘러나서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회복된 나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이 성도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솔솔찮게 심심찮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주장은 결국 선행이나 금욕이나 명상과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수련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WCC와 같은 단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WCC에 정말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정말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그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의 크기와 온갖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그 어떤 장식들이나 집기들이 있는 화려한 성전이 그 겉 외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간의 화합과 대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에서 온갖 거짓을 주장하면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들과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따른다 해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성전의 생명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그런 회복된 역사와 함께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인 이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옴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주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값진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간절한 심정으로 영생받을 자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세상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가셔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한번 증거함으로 우리의 가정 복음화와 우리의 이웃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준비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난 혼자였고 삶의 의미가 I was 없었습니다. scared. 난 I 두려웠습니다. was scared. I was 난 broken. 나약해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난 아기, 그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었고 몸통 끝에 아주 작은 왼쪽 발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걸음마 대신 휠체어에 앉는 법을 배웠고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죠.
부모님.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부모님은 myself. 내가 They wanted me to 남들과 be like 똑같다고 everybody 원하셨다.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그래서 everybody else. 남들과 똑같이 I realized 대화하고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자라면서 saw 내가 myself, 날 that's how 불쌍하게 everybody 여기고 else saw me. 다른 So, 사람들 날 poor guy. 불쌍해 But 것이라고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포기하라고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가끔 우리는 넘어졌을 Where you 때 fall 다시 down.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you 때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그러나 try 계속 again. 실패해도 다시 and again 시도를 and again. 한다면, 그리고 또 다시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실패가 the end. 아닙니다.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다시 100 일어나기 times, 위해 노력할 겁니다. I am happy.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았던 사람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우리가 보았지만 절망 가운데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자기가 죽고 싶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15살 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서로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저 사람의 죄가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눈을 멀게 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죠. 자신이 지금 이 모습이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후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했고 수많은 목숨을 버리고자 생각했던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올라갈 때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청소년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다. 내 팔다리가 다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낭망하기보다는 그 일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임을 깨달아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연히 다시 일어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